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느냐 까마득해서 다 잊어버렸죠. 자, 우리가 뭘 배우냐?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뭔지를 지금 우리가 살펴봤어요. 첫째는 시기와 분쟁이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망치더라. 시기와 분쟁이 교회를 망치더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음행이 교회를 망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소송건에 대해서. 제가 같은 교회도 지금 뭐 소송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아니하고 하는 이런 교회 형태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없다 하고 제가 사임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혼인 문제입니다. 혼인이 그러면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교회는 뭐 결혼 상담소가 아닌데 무슨 혼인 문제에 관해서 성경이 다루고 있느냐? 교회만 잘하면 되지. 무슨 결혼 문제, 뭐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회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각하는 문제예요. 대개 교회를 보면 우리 현대 교회를 보면 교회가 그냥 예배 시간에 잘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가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거 교회 아니에요. 그런다고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잘 출석했다 이랬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찬송 잘하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잘하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막 소송이 일어나고 서로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그거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까지나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교회는 항상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뭐 문제가 생기거든, 싸움이 났거든, 뭐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건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교회는 교회여야 해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뭐 11조 아니에요. 그 교회 같은 교회는 그 교인들이 제게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박수 칠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없어지면 이 사람들은 교회 안 올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어찌 되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교회를 이루어 가는 사람이어야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이죠. 그죠? 그 교회가 아니면 나는 다른 교회 안 갈 거야. 이거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요,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게 자랑이에요. 만나는 성도들마다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해야 한대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게 우리 교회 성도 이제 우리 집사님, 장로님, 우리 뭐 성도들이 대표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기도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다른 교회 가서 기도 들어보면 이게 절간에 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무당 와가지고 복채고 하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기도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를 잘 다녔더라도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는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자, 교회를 이루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오늘은 혼인이다. 결혼. 이 결혼이 교회를 이루는 과정 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하는 구절들을 한번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울의 혼인관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혼인관은 어떠한지 한번 여러분이 제가 지적하는 구절들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않는다는 말은 결혼 안 하는 게 좋으나 이 뜻이에요. 연애하지 말라 이 뜻이죠. 자, 그 다음
8절을 보시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26절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 결혼 안 하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바울이 또 표현하죠. 그 다음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한다? 더 잘한다. 40절 가보면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뜻에는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뭐 있다? 복이 있다. 자,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 바울의 결혼가는 바울은 독신주의자예요, 혼인주의자예요? 이런 거 보면 독신주의자 같아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걸 그냥 3번이나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보다 독신이 훨씬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오히려 독신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바울은 독신주의자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예, 우리는 끝까지 아니다고 말을 해야 돼. 아니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죠? 자, 이런 말씀을 따라서 바울은 독신주의자가 아닙니다. 천주교처럼 그 신부들은 독신주의자잖아요. 아예 결혼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천주교처럼 하면 우리는 다 신부는 결혼을 안 해야 되고 일반 성도들은 결혼을 해도 되고 그런 법이 어디서 그렇게 불공평한 게,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그래야지. 자, 성경은 절간의 성녀들처럼 독신 사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독신주의자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바울을 정말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바울이 독신 자체가 좋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독신주의가 아니라 독신이 좋다는 말인데, 이 독신이 어디에 좋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좋다는 거예요? 32절, 3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좋다고요? 32절, 34절. 주의 일하는데. 주의 일하는데. 독신주의자가 아니에요. 독신이 최고야. 독신이 좋은 거야. 이게 아니고 어디에 좋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에. 주의 일은 주님이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막 십자가 지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이건 무엇을 하려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죄를 대속하시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무엇을 하려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단지 우리를 그냥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구원해서 어디 쓰려고요? 교회의 주춧돌로 쓰려고, 교회의 석자재로 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뭘로 짓는다고요? 돌로. 그러니까 교회를 돌로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 돌이 자료가 되기 때문에. 아무나 예수님 우리나라에 왔다면 목재에다가 자꾸 얘기할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로 지어요? 목재로 나무를 짓기 때문에, 집을 짓기 때문에. 자, 이 일을 하기에 독신이 좋다고 말씀하는 것이지 결혼을 반대하는 독신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독신은 어떤 취향이나 성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 요즘은 독신이 취미고 독신이 유행이야. 그래서 페미 운동을 해. 결혼하지 말자 그러고, 남자는 못 쓴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독신은 뭐냐? 은사라고 표현해요. 선물. 하나님께서 딱
특별히 독신은 주의 일에 쓰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독신의 은사를 주는 것입니다. 그게 7절이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뭐다? 은사다. 뭐가요? 독신이. 그러니까 아무나 독신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의 일에 특별히 쓰기 위해서 독신의 은사를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독신이나 뭐 이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뭐대로? 은사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요즘 그 혼인 기피 현상이 요즘 초등학생들도 뭐만 말을 하면 저요 비혼주의자예요 이래요. 초등학생들이 뭘 안다고? 비혼주의자래요. 이 비혼주의자와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뭐 왜 혼인을 안 하냐 그러니까 집값 때문에 안 한다, 교육비 때문에 안 한다. 이제 전부 다 이 돈 때문에 안 한다는 거냐, 돈이 짜쳐서. 저는 그게 원래 여자들은 거짓말 잘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또 난리 나지요. 여자들이 근데 거짓말 잘해요. 여자들이 거짓말 잘하는데 왜 제가 그게 돈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 뭐 집 때문에 안 한다, 교육비 때문에 자식 안 낳는다, 이게 왜 거짓말이냐라고 하냐 그러면요. 제가 강아지 키우는 걸 보면요. 절대 돈이 없지 않아요. 진짜예요. 제가 유튜브를 일단 유튜버잖아, 유튜버. 1000명을 목표로 하는 유튜버잖아요. 유튜브를 하다가 보니까 강아지 뷔페가 있어요. 강아지를 안고 뷔페에 가서 강아지를 앉혀놓고 이렇게 다 담아와서 강아지를 먹여요. 뷔페가 있어요. 또 강아지 펜션이 있어가지고 강아지 풀장도 있어요. 풀빌라, 강아지 풀빌라도 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정성이에요. 정말 강아지 예뻐요. 저도 너무 예쁜데, 보면 너무 귀여운데, 그 강아지를 키우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자식을 안 낳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할 것, 안 할 것 다 하면서, 그 문란한 생활 다 하면서, 나 혼자 비혼주의자로, 독신주의자로 편하게 살래. 이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 보실 죄악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뭐대로요? 은사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은사라고 하는 것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신의 은사를 받았으면 독신을 통해서 주의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혼인의 은사를 받았으면 혼인을 통해서 주의 일에 전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의 일을 할 때 누가 더 효과적인가, 더 전념할 수 있는가, 그걸 따져보니 바울은 뭐가 좋더라? 혼인보다는 독신이 주의 일에 전념하기가 좋더라. 오늘 그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 왜 주의 일을 하기에 독신이 좋다고 주장하느냐 그러면 32절에 그걸 설명하죠. 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아니하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서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자, 염려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장가가지 않는 자는 염려를 하는데 무슨 염려를 하느냐 그러면 장가가지 않는 사람은 안 지나서나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주의 일에 안 지나서나 그 고민을 하기 때문에 주의 일에 효과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결혼이 독신보다 덜 좋다고 하는 이유는 33절. 자, 장가간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서 어찌하여 아내를 기쁠까? 그래서
결혼하신 분은 주의 일은 두 번째고 누구를 기쁘게? 아내를 기쁘게. 또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하고 여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독신이 혼인보다 덜 좋다라고 독신이 혼인보다 더 좋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를 모른 채 무조건 독신을 선언하는 것. 이거는 사람을 비구니, 신부 만드는 거예요. 정말 옳지 않습니다. 바울은 독신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더 좋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혼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혼인도 바울은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혼인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자, 혼인을 하면 어떤 점이 좋다라고 말씀합니까? 2절 어떤 점이 좋아요? 음행을 피하는데 굉장히 혼인은 탁월합니다. 교회를 파괴하는데 이 음행이에요.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요. 정말 완전히. 제가 그런 교회에 지금 갔다 왔잖아요. 그 음행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박살을 내는데요. 교회만 박살 내는 게 아니고 노예까지도 박살을 내요. 이 음행에 제가 거짓을 틈타서 음행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사랑을 거짓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거짓말이 그 교회에 이간질을 시키고 노예를 이간질시키고 목사와 목사를 이간질시키고요. 와, 정말 이 음행이 정말 무섭다 하는 생각을 저는 이번에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자, 혼인은 이러한 무시무시한 음행을 피하는데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인간이 정말 피하기가 어려운 상태. 좀 싸워서 해볼 만한 거. 이 명예욕 같은 거는 좀 싸워볼 만해요. 욕심 같은 거는 좀 싸워볼 만해요. 마음 비우면 되니까. 그런데 음행은 비운다고 비워져요? 정말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도움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행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나? 결혼하면 피할 수 있다. 여기서 음행은 매음, 간음, 돈을 주고 이성관계를 맺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내 외에 다른 성관계를 하는 모든 것은 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음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주신 욕구가 뭐예요? 생육의 욕구잖아요. 자식을 출산하고자 하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하기 위해서 주신 굉장히 큰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보면 남자는 마음이 설레이게 돼 있어요. 여자는 남자를 보면 마음이 막 콩닥콩닥 뛰게 돼 있어요. 우리 이상호 집사님이 후드를 갈아주는 걸 우리 강근사님 보고 막 가슴이 뛴다 그러잖아요. 피스 탁 물고 막 탁 하니까 정말 와, 이거 내가 뽀뽀해 줬느냐고 물어봤는데 뽀뽀 받았어요, 이 집사님? 예. 못 받았네. 오늘은 해 주셔야 돼. 이 생육의 욕구가 죄에 오염된, 정말 오염되어서 음행이 되는 거예요. 오염되면. 생육의 욕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죄에 오염돼서 음행이 됩니다. 이 음행에 걸리면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성령의 전인, 자기 몸을 뭐 하는 것입니까? 파괴해버리는 것이. 이런 무서운 죄를 피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좋다? 결혼이 제일 좋다. 혼인이 좋다. 혼인은 했으면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돈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과 이 관계를 깨는 일을 하면 안 돼. 옛날에 우리 그 베트남 돈 벌러 가고 사우디 돈 벌러 가가지고요. 다 돈은 벌어왔는데 다 깨졌어요. 거의 다 깨졌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관계를 잘 유지해야 음행을 피해서 뭘 할 수 있다고요?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세워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 이하에서 설명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요.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거죠. 여기서 의무는 성적 의무를 말합니다. 두 사람이 사는데 별 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이거는 지금 중국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 미세먼지. 우리 속에 막 중국 미세먼지가 잔뜩 끼어가지고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죄예요. 서로 성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 왜? 그래야 뭘 피할 수 있다? 음행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부부들 간에 정말 요상한 용어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예요. 성적 자기 결정. 내가 남편은 사랑을 하고 싶은데 아내가 피곤해. 그래서 내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너는 나를 겁탈한 거야. 이래가지고 고발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성추행으로 남편이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요즘 그 성적 결정권이라는 게 그래요.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정말 나쁜 주장이에요. 자, 4절을 보시면 바울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기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그러니까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성적 결정권은 누가 갖는 거예요? 자기가 갖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갖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나 오늘 피곤해. 아내가 성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막 피곤해 해가지고 그걸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세상은 반대잖아요. 남편이 원할 때는 아내가 싫더라도 따라주라는 거죠. 또 아내가 원해 배를 보고 싶다고 그러면 피곤해, 시끄러워, 안 돼, 힘없어, 자마 이러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까? 존중하라, 이 뜻이. 자, 성적 자기 결정권을 요구하려면 전부 다 교회 밖으로 가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자기 성적 결정권이 아니고 상대방의 성적 결정권을 따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5절 뭐 하지 말라?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방. 자,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금욕주의가 굉장히 성행을 했습니다. 이방 종교들은 금욕주의를 많이 하잖아요. 금욕주의가 성행을 했는데 이렇게 금욕을 하다가 보면 배우자가 바람이 나요. 제가 예전에 총각 전도사 때 어떤 교회 모나리자처럼 예쁜 여자 성도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 예쁜 성도가 와서 그 시골 교회 와가지고 제가 감동 먹었잖아요. 너무 예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참 예쁘고 착실하게 잘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는데 조금 지나니까 신사분이 한 명 와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부부처럼 나란히 앉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분은 또 장로님이시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륜 커플이에요. 자기들 교회 못 가고 쪽팔리니까 그 작은 우리 교회에 와서 아무도 모르니까 거기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장로가 교회 안 갈 수는 없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의 부인이 신학생이래요. 그래서 남편은 놔두고 월요일부터 그 금요일까지는 저 멀리 어디 충청동가 어디 김해 있을 때 거기 신학교 가고 안 오고 남편만 혼자 놔두는 거예요. 그것도 주일날 교회 오면 주에 일해야 된다 그러고 주일날 교회 가버리고 철학기도 가버리고 남편이 그래가지고 바람이 나서 여집사님하고 바람이 나서 그런 경우도 봤어요. 자,
분방을 하는 것을 성경은 금합니다. 뭐 때문에요? 음행에 빠질까 봐서. 자, 만약에 남편이 너무 싫어, 아내가 너무 싫어서 분방을 안 할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한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이 그냥 폭삭 망해서 쪽방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럼 분방할 일 없잖아요. 그죠? 방이 너무 많으니까 분방이 돼. 성경은 각방 쓰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거 좀 막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각방 쓰는 걸 하나님 싫어한다니까. 성경이 분방, 각방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5절 계속 보시면,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이후 외에는 각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할 때 각방도요, 합의하여야 하라는 거예요. 합의가 되었을 때. 그리고 기도 너무 오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짧게, 각방을 쓰는 그 기도는 어떻게 해요? 짧은 시간 동안만 하라는 거예요. 왜? 자, 5절 계속 보시면,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유혹하지 못하게, 성적인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기도하다가 음행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부인이 막 그냥 기도원에 미쳐가지고 매일 가면 남편이 바람나지요. 남편이 그냥 사업에 미쳐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 그럼 아내가 바람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자, 분방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명령은 아니지만 6절 겉면이다. 겉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바람은 그래서 뭐냐? 모든 사람이 독신으로 주의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8절에 이제 미혼자와 가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들에게는 독신을 추천합니다. 자, 절제할 수 없다면 9절에 나는 뭐 결혼 안 하고는 못 살 것 같아. 그건 독신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뭐 결혼 별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들어와요. 성적인 욕구도 일어나지 않고. 자, 그러나 정상적인 독신의 은사가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그 성적 욕구를 통해서 생육하여 번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강한 욕구 때문에 성적 욕구가 일어나요. 그럴 때는 9절에 뭐하라?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해요. 자, 죄에 빠져서 교회를 망치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10절, 11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제 10절, 11절을 보시면 이혼에 대한 거예요. 자, 여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거는 내 명령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막 정신병자예요. 막 어처증이 있거나 뭐 정신병자이다. 그냥 몸이 아픈 거 말고 그냥 도무지 결혼 생활을 영위해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없는 파트너라면, 그런 파트너가 아니라면 서로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12절을 보십시오. 믿지 않는 아내. 자, 믿지 않는 불신자와 혼인을 했을 때에 이제 권유를 하는데요. 자, 어떻게 권유합니까? 12절.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뭐 하지 말고 버리지 말라. 자, 불신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교회를 이루는데 방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신앙생활 허락하고 교회 잘 갔다 오라 그러고 또 교회 간다 그러면 차를 태워서 예배당 문 앞에까지 딱 태워다 주는 착한 남편들이 있잖아요. 불신자라도 뭐 기도원 간다 그러면 잘 갔다 오라고 용돈도 주고 또 헌금도 줘서 보내고 이런 남편도 착한 남편들이 있어요.
신방 오면 또 자리 비켜주고 뭐 가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가라 그러고 이런 협조적인 그런 불신 남편과 결혼을 했다면 그 남편이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과 이혼하지 말라는 거지요. 12절 계속해서 보시면 믿지 않는 남편과 그러면 혼인했을 때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뭐 하지 말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서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삶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신분적 변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혼인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그 자녀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혼을 하느냐 마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거룩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성경은 오로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믿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구원될 수가 있고요, 믿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아지는 이런 일들이 다 무슨 일이에요? 주의 일이래요. 그래서 이혼이나 또 결혼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주의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의 일에 유익하면 이혼도, 또 주의 일에 유익하면 불신자와 살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혼을 반대하지는, 혼인을 주의 명령으로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절대 이혼은 불가능해, 이거 아닙니다. 15절 보십시오. 자, 15절 혹 믿지 아니하냐 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불신 남편과 불신 아내와 결혼했는데 그 불신자가 나는 예수쟁이하고는 못 살겠다 이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같이 이루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혼인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혼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를 같이 이루고 싶은데 이 사람이 막 그냥 불신자가 돼서 같이 이룰 수 없어요. 그는 성경의 이혼을 허락하는 것이. 자, 왜 불신자와 함께 교회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혼을 성경은 허락합니다. 왜? 결혼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을 계속 보면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 이혼에 구애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하고 막 거기에 매여서 할까 말까 막 이게 성경에 위반, 그런데 구애받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부가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면, 교회를 이루는데 가정이 이룰 수 없다면 그런데 구애될 필요가 없다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기본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이 평화 중에서 막 이혼하고 이렇게 싸우고 부부싸움 이런 게 아니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화목을 이루어진다면 이혼이나 이런 것을 주의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이혼도 허락한다라는 거죠. 자, 이혼보다 화평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할지. 자, 전부 다 구원에 지금 관심을 갖고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냐 미혼이냐 독신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정말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느냐, 이걸 중심에 놓고 이런 것들을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을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혼인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참 이 사회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 혼인과 이혼, 독신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왜 혼인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사랑해서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랑해서 뭐 할 건데? 그러면 몰라요. 사랑해서 뭐 할 건지 잘 몰라요. 자, 여러분 왜 사랑합니까? 왜 사랑해요? 경건한 주의 백성을 출산해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확실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혼인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혼을 할 때도 이 목적이 있어야 돼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데 구애받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혼인도 독신도 이혼도 다 복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이룰 수만 있다면.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17절이죠.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대로, 이혼이면 이혼, 독신이면 독신, 결혼이면 결혼, 은사대로 하라네. 부르신 은사대로 그 부르심을 따라 그대로 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이게 신앙의 뼈대입니다. 그럼 결혼이나 뭐 이게 독신이냐 이런 것만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할례도 마찬가지. 종교 의식인 이 할례도. 자, 18절 보시면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무할례자가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또 무할례자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의도적으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19절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종교의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결혼제도도 아무것도, 혼인제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룰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동물들이 짝짓기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수준 높은 결혼관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직 그러면 뭐냐? 19절 오직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뭘 따름이라? 계명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명을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이 계명 다 따르면 뭐가 돼요? 계명을 따르면 성인군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계명을 따르면 교회가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받은 은사에 따라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지만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그거는 무할례자예요. 독신을 해요. 독신 아주 잘해요. 그런데 음행에 빠지면 그거는 결혼한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간음하지 말라, 음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다시 강조하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신분도 마찬가지예요. 신분도 21절 내가 노예 상태에서, 그 당시에 노예가 있었잖아요. 노예 상태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사용하라. 이용하라는 말은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노예 신분에서 부름을 받았으면, 야,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자유를 얻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노예니까 자유가 없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종을 통해서 주인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정말 기막힌 게, 늘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미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미국은 땅이 엄청 넓잖아요. 지금까지 기계 문명이 없을 때에 이 농사 짓는 게, 지금은 헬리콥터로 막 이게 그 농약을 치고 트랙터로 농사를 지으니까 한 사람이 짓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을 때는 수백 명의 인력이 필요해요. 근데 자기들은 그 더운 데서 일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와가지고 흑인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그 일을 시켰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흑인들이 막 주인한테, 그 백인 주인들한테 막 일 잘못하면 채찍으로 맞고 그래요. 그리고 뭐 이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 안 했기 때문에 노예를 그렇게 부려먹으면서 백인들은 주일날이 되면 막 예배를 드려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노예, 그 맞는 노예가 와서 시중을 들어요. 그 백인들 예배 드리는 시중 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그렇게 맞으면 우리는 이런 반감이 들잖아요. 아, 예수쟁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때리면서 저거는 호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래, 이런 나쁜 놈,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 노예들이 그렇게 맞으면서 그 예배에 시중 들다가 예수를 믿어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종을 통해서 반대로 주인이 구원받는 일도 일어나요. 그 아주 예가 하나 있죠. 뭡니까? 누구 생각나요? 노예를 통해서 주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예가 생겼죠. 있죠, 성경에. 누구예요?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은 히브리 소년이 노예로 끌려왔는데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 소녀가 전도했어요. 할렐루야. 종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 주의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분이 노예냐 자유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뭐다? 자유입니다. 신분이 종이라도 복음 안에서는 자유인이다. 그것 때문에 뭐 내가 신분이 이거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뭐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자유인이야. 노예가 아니야. 자유인이야. 그때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또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정언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냐 자유이냐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노예로서 무엇을 하느냐, 또 자유인으로서 무엇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확실하게 정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주의 일을 하는 것.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 내 신분이 아니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신분이 노예일지라도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자유인이라도 사람의 어떤 욕망이나 추구를 따르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어야 하고 노예도 그리스도의 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신 그 상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게 24절이에요. 자, 24절 형제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 함께 가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것이 뭐다?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예수님이 막 재림할 직전이 됐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2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정말 가까이 왔을 때의 그 시대적 상황을 임박한 환란이라고 표현합니다. 임박한 환란. 그 임박한 환란의 때에 25절 미혼 여성에 대한 바울의 견해는 뭡니까? 26절 같이 읽습니다.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결혼은 정말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이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어요. 그럴 때에는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왜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면 혼인제도는 어떻게 돼요? 폐지돼요. 폐지됩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이 그래.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너가 아버지 너가 어머니가 잘 계시더라. 이런 뻥치는 거 있잖아요. 그 결혼 제도가 없다니까요. 가족 그런 제도가 없어진다니까요. 임박한 환난의 때라도 27절 혼인을 했다면 억지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이런 결혼 제도 없어질 거야. 그래서 이혼할 필요 없다는 것이. 또 이혼을 했다면 다시 혼인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28절 환난의 때 혼인은 죄가 아니지만 그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을 때 임박한 때를 말해요. 자, 그때는 결혼을 하면 많은 힘든 일이 아내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자, 29절에 보면 이 재림의 시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29절에 보니까 재림의 시기가 단축됐다는 거예요. 원래 시간보다 짧아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29절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그때는 생활해라는 거예요. 30절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그 다음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임박한 진노가 정말 재림이 가까워졌을 때에는 어떤 이 결정이나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있는 상태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세를 살아갈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정말 이때가 오면 이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야 되느냐? 31절 세상의 외형은 어떻게 된다?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와서 뭐 무슨 얘기하는 거 다 외형이 다 어떻게 돼요? 우리 외형이 다 지나가요. 우리 모습도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 나라가 됐을 때는 우리 이 모습이 아닙니다. 알아볼 수는 있잖아요. 뭐 모세를 알아보고 또 엘리야를 알아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모습은 아니에요. 이 모습 이대로 아닙니다. 외형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지나요. 이 지구도 외형의 모습이 다 바뀌어요. 할렐루야. 동물도 다 형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사자가 독수리 어린 양과 함께 장난쳐요. 지금 강아지 보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됐을 때 사자가 막 어린 양과 장난치고 하는 거 보면 뭐 영화관에 사람들이 막 공연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펼쳐지는 것들이 탄성이 나올 거예요. 꽃을 봐도 막 지금같이 꽃을 보면 가까이 가서 멀리서 보면 예쁘다가 가까이 가서 보면 벌레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변화된 그 외형이 달라진 하나님의 나라 가면 그냥 입이 벌어져 가지고 안 다물어질 거예요. 그래서 계속 24시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예쁘다, 예쁘다.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다 예뻐 보여요. 할렐루야. 다 예뻐 보인다니까요. 은혜 받은 눈으로 한번 보세요. 남편도 예뻐 보이고 아내도 예뻐 보이고 다 형제자매 그게 감동이 와요.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됐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에 여러분 정말 전율할 거예요. 그 나라를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뭐 돈이나 이런 게 가치들이 다 명예 이런 것들이 무의미해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 때에 혼인을 금지하는 이유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할까? 하지만 혼인하면 진노의 때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에 어떻게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33절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거 임박한 진노가 가까이 왔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갈라진다는 거예요. 34절 하지만 독신자는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서 몸과 영혼을 다 거룩하게 하되. 자, 환난의 때에는
독신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35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다. 함정을 놓기 위해서 뭐 혼인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다 이 뜻이에요. 자, 기혼이냐 독신이냐 이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뭐 없이 헛털어짐 없이 뭐하게 하기 위해서 주를 숨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지. 헛털어짐 없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뭐 이혼, 뭐 결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주를 숨기는 일이 헛털어질 것 같으면 이런 얘기들은 다 쓸모없는 얘기다.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헛털어짐 없이 어떻게 하자고요? 주를 섬기자. 환난의 때에 약혼하는 것에 대해서 36절로 38절에 말합니다. 약혼을 했으면 혼인하는 것이 좋다. 또 안 하는 것도 좋다. 자, 그리고 시집가고라고 할 때에도 반드시 어떻게 주 안에서 믿는 사람과 혼인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를 39절에 하고 있고요. 40절에 결혼보다는 독신이 더 복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성령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혼인이냐 독신이냐 이혼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아니고 그거는 여러분 그런데 구애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이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다른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가치들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